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이것은 바로 세속적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갈등의 시기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를 믿는 믿음 안으로 가져오는 것.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동치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제자와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카이로스 타임에 택한 세대가 있고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목적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을 12명을 뽑아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동거하면서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동거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동거할 때부터 끊임없이 첫 단계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성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배움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판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날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영의 진리에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화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선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 아마도 티처블한 사람,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철저히 순복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철저히 헌신하기를 결단한 사람.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여호수아 군대처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서서 열방을 진격해 나아가는 선봉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 순종을 만들어낸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화를 위해서. 오늘 이거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여라고 합니다. 분여라는 말은 영어로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impartation입니다. impartation 하면 우리는 주로 기름 부음을 나누어준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과 헌신이 준비된 그 10년 가운데 이제는 주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 동정녀로 탄생한 것 자체가 벌써 주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 바로 주는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삶, 발걸음 하나하나, 기도하는 삶, 사람들을 만나고 4개월을 만나고 그 집에 머무르고 모든 과정, 기적을 일으키는 것, 치유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모든 과정은 주는 삶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8장인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 칭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칭하셨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참 중요한 구절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셨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한 민족의 아버지, 민족,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한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면 복수가 되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히브리적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엘샤다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유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 유방의 하나님. 유방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짜서 줍니다. 젖을 줍니다.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유방의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주는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는 삶.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했을 때 계속 그들에게 순종과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성은, 제자화시키는 그 서성은 그들에게 주는 삶의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은 주시기 위해 오셨고 전도하는 것 자체도 주는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도한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은 주는 삶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은 그 주님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던 한 가지는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시는 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생명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통치 질서 가운데서 맛볼 수 없는 생명을 공급받았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진정한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삶, 복음의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과 동거하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확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믿을 때 오는 확신이 뭔지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환난 때문에 고통당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만이 지니고 있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얽매여서 두려워하며 미래를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참된 자유를 막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질서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성교에서 여러분들의 현지 이제 겨우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또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돈만 주고 먹여주고 뭐 수양에 가면 돈 대주고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명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는 삶에 복된 것을,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고 말할 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 사도 바울, 그 10년 가운데 그것을 다 느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지금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난 그 이야기를 가만 안 들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크리스찬 지도자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계속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숨을 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받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받아서 눈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 심령이 바로 주님의 심령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주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참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탁 만나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나누어줄 때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곳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으러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얻는지 아세요? 베푸는 여자를 며느리로 얻습니다. 성경 읽어보셨죠?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가에 머물렀을 때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올라 나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베푸는 여자인지 아닌지. 마음이 쩐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이 사막 같은 지역에서,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 물을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길어서 그 사람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또 길어가지고 당신들의 약대들도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 약대까지 마음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한 거예요. 가면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는 베푸는 여자를 찾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집안은 베푸는 집안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에 베푸는 하나님이라, 주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는 삶을 그대로 모본으로 보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주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일단 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셀을 한 개 셀에서 150개 셀, 170개 만드는 여장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여장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베풀기를 잘합니다. 모든 사람은 확 품어버려요. 어떻게? 베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전부 다 보고 하나님은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세요. 주세요. 계산과 논리로 따지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교사님 아침에 강의하면서도 말씀했지만, 그럼 월급도 안 받고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베푸는 만큼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셔서 더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넓은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돌아보시고 우리 베푸는 삶을 삽시다. 주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또 사역지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물질만 주고 먹여주고 주면 그 다음에는 제일 많아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우리는 주되 모든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진리를 주어야 합니다. 눈을 뜰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준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표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여호와 츠드케누, 이 하나님은 의이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고, 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받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방면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가르침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주시고, 축사를 통해서도 주시고,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냥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위에서 말씀을 1시간 주어졌는데 1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이 무엇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생명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머무르고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고민하고 또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께 묻고 또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와닿는가, 여기에 온 정열을 쏟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왜냐하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굳건하게 섰더라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멍텅구리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주는 삶의 영역에서 은사가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용서의 영역에서, 회개의 영역에서, 사역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줘야 한다. 주기만 하면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해나갈 수 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4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평생 30년, 20년, 50년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제자와는 내가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나누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쑥 들어왔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어야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졸업식 하는데 우리 지원 형제가 간증을 하고, 또 우리 그죠? 이기생이지, 이기생 4명, 그죠? 청년들 졸업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딱 보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대하라고 말해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등 속에 있었고 아직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의 자리에서는 담대하라. 그 담대함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담대함과 확신 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 우리 예기 졸업생들 꼭 명심하세요. 입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상황이 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깨달음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내가 시간만 때웠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타치했는가, 과연 나는 죽었는가. 그걸 놓쳐버리면 습관화되어지면 평생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서 헛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을 멋있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의 생활을 보내면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생명을 매 순간마다 캐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결단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생명이 꽉 차니까 사망과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스라엘에서 UHL에서, 우리 친구들은 잘 아시죠? UHL에서 전도학 강의를 했어요. 전도학 강의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이면서 메시아닉 주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도 박사과정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갖고 특별 강사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성도들이 많다. 선천적인 영적 결함을, 영적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온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도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달콤한 사탕을 발린 복음만을 전해가지고, 그것도 논리적인 이성적인 동의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까지 시키면서 그들을 완전히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선천적 영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주님이 볼 때는 실제로 거듭났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각한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나름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과연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만으로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전혀 고기가 설레설레 흔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도하는 자도, 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도 생명을 분여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 심령 속에 생명을 불어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서 세속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하느냐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될까? 주일 설교만으로 순종과 헌신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명 공급 별로 못 받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따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이제는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쫙 열려졌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기 시작하십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천국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설명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걸 다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생명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 영혼이,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 알파 코스면 성령 수양회를 한다, 인카운트 수양회를 한다, 또 비전 트립을 간다, 또 불러내어서 암만 요르단 사역을 한다 해나갈 때 그들과 함께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또 팀회의를 해보면서 그들이 말하며 행동하며 반응하는 것을 딱 들으면 벌써 그들의 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을 했으면 저 사람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이고 그 생명을 부원받은 심령이 생명을 통하여 눈이 뜨여지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은 심령이 스스로 어둠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주님께 헌신하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 주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분여, 임파테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분여, 생명을 나누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 셀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50 사역도 할 수 있고 댄싱 사역도 할 수 있고 대학교 들어가서 사역도 할 수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잘 쳐다보세요. 50을 한다고 합시다. 이 자리에서 50하는 50 리더, 또 싱어다. 여러분의 이 50의 자세를 통하여서, 아니 자신이 50%가 됨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노래만 부르고 테크닉만 잘 발달시킴을 통해서 음악을 줄 수는 있지만 50은 줄 수, 경배의 영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만 전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명은 기도라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확신과 믿음이 들어올 때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준다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분여, 임파테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데, 매개체란 말 자체가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두 성령의 일이며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레위 지파가 될 청년들이여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만이 눈을 열어줄 수 있다. 성령만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깨닫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다. 이건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벌써 교인이 한
300명, 5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암 환자가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아직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16번을 연속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36번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중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책은 몽땅 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저들을 뚫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뚫어줘야 되겠다. 성령에 대해서 뚫어줘야 된다. 뚫어줘야만 보일 것이다. 전 성도들의 이걸 뚫어줘야 낼 책임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12제자만 불러 모았고 그들을 뚫어준다면 좀 쉬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쉽다는 말이 어불성지만 전 교인을 뚫는다는 것.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로. 영적인 진리를 뚫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고민과 인간적인 말로 해서 고뇌.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아니요, 아직 안 됐네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또 고민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민합니다. 잠을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초창기 사역을 할 때. 그냥 어느 교재 구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 집어치워. 사역하지 마세요, 아예. 좀 미안한 말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사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영을 뽑아내서 그들에게 수준에 맞는 영의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먹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셀리더의 역할이고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며 교회 지도자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겨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일, 이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 되어질 때 사람은 거듭나기 생각하고 시작하고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라나서 나와 같은 사역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일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큰 사역, 작은 사역을 막론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을 엄청 귀중히 여기세요. 여기에 생명을 거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카자흐스탄 들어갔을 때 다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가 목회한 경험도 없습니다. 목회 경험이라고는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9개월 동안 중동부 전도사인 것밖에 없습니다. 독일에 가서 신학을 했는데 6년 동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앙만 해가지고 신앙이 사라질까봐 겁이 나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숲에 가서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책 산 거 다 신학생들에 넘겨주고 저는 성경책 한 권 들고 그냥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역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딱 한마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딱 그 음성.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내가 뭘 가졌어요? 뭘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줄게 영적인 의미에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거 하나 딱 남아있더라고. 그게 진짜 내 거더라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신학적 논리 가지고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의 문제이고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초창기부터 3, 4년 동안 계속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지, 눈꺼풀이 왜 벗겨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밤낮으로 그때 나의 목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거듭나게 만들어내리라. 이 일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거듭나게 하는 것.
네가 가진 것을 주우라 하는데 내 안에 들은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한 것,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고 또 읽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체험들을 모두 끄집어내서 몽땅 쏟아붓고 나니까 주님이 또 다른 체험들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똑같은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두 다 방언하고 주님께 뜨겁게 헌신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이 되어지고 이런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4년 지났을 때입니다. 금요일에 철야 사역을 우리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스트레이트로 철야를 진짜 철야했습니다. 진짜 철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고려인들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뭐 밥도 싸우고 양배추 김치도 싸우고 밤중에 밤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자유시간을 주거든요. 큰 이 보온병에다가 차도 끓여오고 막 잔치가 매주 벌어집니다. 뭐인 줄 아나요? 그 시간에? 귀신 쫓아냈어요. 하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번 8시간 스트레이트 귀신 안 쫓아내보세요. 파죽음이 됩니다. 다음날 일어서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힘이 다 빠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4년 5년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나 이러다 순교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한 번은 또 독일로 도망가서 쉬다 온 적이 있어요. 3일간.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할까요?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셀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딱 감동을 주신 것이 모든 성도를 리더로 만들어라. 난 신학을 주님한테 배웠어요. 모든 성도를 리더로 만들어라.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내 혼자서 다 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리더를 세워라. 모두가 리더가 되게 해라. 그래서 셀에 관한 것, 구역에 관한 책을 한국에 비행기를 그때는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거꾸로 한국으로 가가지고 몽땅 사가지고 또 쫙 펼쳐놓고, 제 특징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모든 책을 다 사놓고 찢어가지고 붙이면 책 한 권이 이렇게 임신 9개월이 됩니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알아요. 우리 지들 목사님들 중에 4분이 법대 다 고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마스터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를 그 경험도 없는 제가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리더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요. 그 위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랄프 네이버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패스터 킴이냐고 그랬다고. 나 엉클 랄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랄프 아저씨? 당신 누구야? 한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찾아와. 그 다음에 로렌스 공이 또 찾아와요. 컨퍼런스 우리 당신 교회에서 해주고 싶다고.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전체 셀 컨퍼런스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셀에 관한 책 모두를 러시아 말로 우리 교회에서 다 만들어냈어요. 번역하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또 피터 마그너 교수님, 또 뭐 전 세계 신디제 있고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와, 그냥.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목을 넓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은 영의 나눔입니다. Impartation of Spirit. 우리 특히 사역자들 많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한 영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로 하여금 도대체 동거를 하고 싶어도 그들이 시간을 내줄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뽑아놓고 동거를 시작하며. 여기서 주님 깨닫는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나누어 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누어 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는 만큼 비례해서 자랍니다. 생명을 임파트하는 만큼, 영을 임파트하는 만큼 그 영은 자라서 영을 캐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나눠주신 것이 누구나 듣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은 말씀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모든 사역이 결정납니다. 엄청 나누어 줘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동안 12시간은 예수님과 그냥 24시간 24/7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계속 순간마다 사건마다 삶 자체 발걸음마다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제자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벗어버립니다. 틀림없이 세속적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로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 영이 억눌려 있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말씀으로 계속 먹이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치유수단, 말씀으로 계속 먹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축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내적 치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동일한 일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12제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성령으로 봅시다. 뭐라 그랬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계속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 현장 가운데 있든지, 셀그룹이든지 가정예배든지 무엇이든지 생명이 성령으로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역이 반복되어질 때 아직도 어두움에서 그 예배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G12 세미나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교회는 영적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 열려진 예배가 있고 닫혀진 예배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열려진 대화가 있고 닫혀진 대화가 있습니다. 서먹서먹하고 계속 헛돕니다. 거기에서 멘토링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추고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고 있어요. 결코 배울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분위기를 성령님의 생명을 나누는 분위기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때 그 분위기는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 많이 했다고 상급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제가 거듭날 때 이 성경을 14장, 15장, 16장, 사도행전 2장 성령에 대한 장을 쫙 읽다가 팍 깨지면서 성령님이 쫙 임했습니다. 저에게. 그 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잘 알죠? 숫꽃 장막절에 일어난 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성령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눠준 말씀이 들어갈 때 생수의 강이 펑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헌신은 일어나는 것이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확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히 얘기해야 되겠어요.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이 성에 요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생명의 공급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카이라스 학교 그래서 3월 1일 첫 주간에 거듭남 열강이 듣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성령론 열강이 듣는 거야. 말씀은 뿌린 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콩을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더라고요. 거듭남 심는데 거듭남이 일어나고 성령을 심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영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제자와 4단계,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4단계, 생명을 심어라. 매 순간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라, 받게 하라. 뭐 성령 세례다, 뭐다, 성령 충만이다, 막 결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이 사역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에 뿌리 내린 DNA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DNA. 뭔지 아세요? 셀 그룹 안에 초신자가 오면 거듭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라. 거듭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라. 성령 받고 확신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라. 절대로 가만 놔두지 마라. 이게 DNA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지. 확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해보니까 안 되던데 멈추니까 문제지. 어떤 사람은 안 되죠. 왜냐하면 바위같이 굳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가시밭인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인데, 길가밭인데, 그거를 옥토로 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말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낙수물이 바위를 뚫을 때까지.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귀신을 100% 추천해주고 치유를 100% 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있다고. 이런 것 같다, 그죠?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쫓겨날 때까지 쫓아내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심어줘야 돼. 또 그 영을 보여줘야 돼, 성도들에게.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끈기 있는 사역의 모습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중단입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봤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세요. 영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 교회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당신은 실패합니다. 이 사람 충실하게 나온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금방 떠납니다. 왜? 세상은 계속 제자화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영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받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변호사란 뜻이에요. 아드보카드 변호사란 뜻이에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계속 거하시면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받게 해주시며 주면 받을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소기의 경일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를 보게 해주고 예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깨닫게 눈을 훅 열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해가지고 사역이 되겠어요?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달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파테이션의 삶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영을 자라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받는 순간 내 영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둠은 벗어지기 시작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영을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영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어라. 여러분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거듭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탁 드러납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반드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성령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영역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터키의 사역자, 우리 요르단 사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성령님이 꿈속에 나타나고 그냥 환상을 탁 줘 하얀 두루마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위에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생명을 주었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제자와의 성패는 달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얼마나 영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과 사역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어로. 그러면 그들은 자라나 그리스도를 죽음을 무릅쓰고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네 번째 분녀 임파테이션입니다. 제자와의 단계에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은 뭐 저녁 30분 정도 늦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아멘이 없네. 짧게 할게요. 그 다음 단계, 생명을 나누어 준 예수님께서 그와 동시에 한 다섯 번째 일이 뭐냐? 시범이라는 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우리에게 롤 모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도 그 영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롤 모델이 없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이야기이래요. 누군가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보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광주 빛골교회 우리 이재용 목사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교인이 막 기도해요. 아멘이지, 그죠? 알고 있지? 그 교회는 남자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30, 40대 남자들이. 저분의 12제자, 남자. 아주 서약서를 썼어, 평생 헌신하기로. 밤낮으로 새벽 되면 제일 앞자리 쫙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분이 기도하니까.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삶은 데몬스트레이트. 겸손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못해요.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워. 늘 하는데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난 그게 엄청 부러운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적어놓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또 적어놓고 그걸 지우고 다시 떠서 이러면 막 너무 좋아. 그게 막 그냥 그게 휴식이야 나에게. 이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부분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데몬스트레이트. 예수님이 12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엄청 사역하고 피곤할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보았을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저기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생명의 음성과 생명의 기적의 역사들이 저기에서 흘러나오는가 알았을 것이에요. 복음서를 살피면 그분께서는 구약 성경을 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90번 이상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66번 이상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계속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것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음이 성취된 것을 성령으로 언급해주고 그것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바른 데몬스트레이션이 없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성경을 들고 가르쳐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창세기 인카운트 하겠다. 사도행전 인카운트 하겠다. 여호수아 인카운트. 작년 6월 달에 우리 F4팀들 왔을 때 여호수아 인카운트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 강해 하면서, 인카운트를 하면서. 여호수아 강해 전체 하면서 거기에서 스님이 팍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을 폭발을, 정복의 영을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생명을 걸어 모이라는 걸.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습니다. 저 성도들이 새벽기도 되면 할머니들도 네트북까지 와가지고 새벽기도 다 눈을 벌었죠. 70대는 할머니가 셀러 모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알파코스 할머니 알파코스 와봤어요? 300명 알파코스 할머니를 모였는데 최고령자 알파코스 토크자가 83세. 제일 연소자가 65세. 알파토 잘 인도해요. 왜? 저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임팩트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으니까. 저희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트 해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전도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에 보니까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한테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주님 오늘 좀 피곤한데 이 집에 조금 쉬고 가시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벌떡 일어나서 또 가십니다. 이 집에서 조금만 음식 좀 먹고 가려는데 차 한 잔만 더 마시고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고 또 나가십니다. 좀 시민 되실 텐데 못 보내요. 저도 그 모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해서 카자흐스탄 가고 또 터키로 가라니까 터키로 가고 또 이스라엘 가라니까 이스라엘 가고 그래도 조금만 모보면 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모본은 못 보였지만 데몬스트레이션 그것보다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음 주에도 316명이 지금 사인해가지고 비행기로 날라옵니다. 전부 다 요르단, 또 시리아, 터키, 이스라엘 선교사 되겠다고 다들. 시리아가 문이 안 열려서 전부 다 안타까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다. 보여준 만큼 따라옵니다. 보여준 만큼 따라옵니다. 말이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나누어 주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해줄 때 그때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뭔가를 이 세상에 보여줍시다. 우리 제자들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합시다. 나는 우리 이번에 이 모임을 하면서 더 깊이 느낀 것이 매년 이 구정 시즌에 이 집회를 할 거예요.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90% 하게 될 겁니다. 하는데 전부 청년들만 오면 좋겠어. 진짜 돌아가면은 1년 내도록 알바하면서 돈 모아요. 다들 오케이? 한국의 청년들 전부 불러가지고 비전 받아야 돼.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여기에서 깨지고 엎어지고 거듭나고 헌신하고 돌아가서 한국도 뒤집어 엎어야 돼. 난 그 일을 지금 속히 보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 카이로스 팀들 오면 3개월 이스라엘 있고 3개월 터키 오고 다시 3개월 이스라엘 다시 3개월 터키 오고 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전략이에요. 예루살렘이 제일 좋은데 어딘가 거기 예후다 마켓 슈비라 그러나 기가 막힌 중심지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 참 우리가 아파트를 주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비싼 건데 주인을 잘 만나서 미스터 모셰 랍비예요. 프랑스에 살다 온 랍비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수상과 대통령과 만나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에 딱 만나게 해주시든지 싼 가격의 아파트를 딱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1년간 보내는 적어도 5년에 10년은 계속될 것 같다. 이 운동이.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값 낮춰라. 내가 빌린다면 괜찮겠는데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한다. 자기들이 돈 내고 오냐고. 어디 파운데이션에서 재단에서 내는 게 아니냐고. 아니라고. 자기들 돈을 1년 동안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와서 한다. 어떡하겠냐. 가만히 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3개월 동안 있으면 2주에 한 번씩 1박 2일로 텐트 메고 다 배낭 다 사왔지 그지? 침낭하고 다 사왔지 전부. 숫자대로 2명에 1명씩 다 샀습니다. 우리가 미리. 유대광야에서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때 왔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 성경적 유적지를 처음 찾아 거기서 직접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샅샅이 훑고 돌려보내줄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내포할 때는 남쪽 네겝 사막을 통해가지고 저쪽 홍해 쪽으로 건너가지고 요르단을 건너가서 또 페트라를 해서 그죠? 또 어디입니까 저기 하여튼 쭉 올라가서 사해까지 보고 돌아오는 이런 예정도 하고 주님이 가시던 길을 몽땅 훑어줄 테니까 아직 주님의 영을 받도록 사도들의 영을 받고 족장들의 영을 받아버리도록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냥 걸어서 그냥 행군을 하는 거야. 족장의 길을. 아멘? 여러분 평생에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난 그게 내 소망이야.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길을 전부 걷게 만들어줘야 돼. 그 족장들의 심령을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땀을 빨빨 흘리면서 주님의 그 어떤 족장 길들을 그 갈릴리 길들을 다 걸으면서 그 흔적들을 맛볼 수 있도록 갈릴리 배 위에서도 하룻밤 자고 갔지. 베드로 거기도 한번 낚아보고 아니 이야기 해놔서 한 사람 물어봐서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대요. 지난달에 갔더니 멋지지 않아요? 주님의 영을 받읍시다. 생명의 영을 받고 생명의 영을 나누어 줍시다. 이제 마지막 때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 일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몰라. 주님 사역하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이 임하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임하면 이것처럼 쉽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 없어요. 목사님들이 물어보라고. 얼굴 찡그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주님이 다음에 하실 일이 자꾸 보이니까. 여호수아 군대처럼 일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맛보는 청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